예,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강해를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의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약 2년간 머물게 되는데, 이때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비록 감옥에는 갇히지 않고 새방에서 이제 자유롭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신분은 죄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옥중이라고 그렇게들 표현을 하게 돼서,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말씀이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어떤 곳인가를 좀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좀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여러 그런 지명과 인물이 나오잖아요. 특히 지명 같은 그 경우에 예를 들어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경우, 또 빌립보서, 이런 건 지명인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개 다 바울이 가서 세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로마 같은 경우 로마도 바울이 갔었고요, 고린도도 갔었고, 데살로니카도 갔었고, 빌립보도 갔었고요, 갈라디아도 갔었고, 다 바울이 갔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면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만큼은 바울이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이렇게 적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 역시도 끊임없이 우리가 로마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강해 오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이단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단의 사상들요. 여러분, 이 이단의 사상이 계속 교회에 들어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그런 싸움 중에 하나인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 지역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동안 연락이 이제 왔는데 각종 이단 사상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요 쏙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단에 의해서 이단 사상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제 서신을 적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론, 기독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은 본인이 직접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가르쳤지만 골로새는 자신이 한 번도 방문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골로새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면 맞는 그런 서신이 골로새서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제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적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제 1절서부터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서신의 첫 절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끊임없이 사도권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냐라는 그런 여러분 바울이 암만 어떤 성령의 감동에 있어 어떤 글을 적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도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무슨 욕심, 의도,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사도의 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비유로 자꾸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는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누구나 들을 수 있으나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는 없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신실한 형제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요 아니 주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메시지, 자신의 그런 어떤 뜻, 계획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가방끈이 흔히 말하는 긴 사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그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이제 비록 골로새에 방문한 적이 없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로 이후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참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하는데, 첫 번째 너희의 믿음과, 여러분 어설픈 그냥 지식놀이나 하는 종교노름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는 너희들의 믿음이 있음에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위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온 성도가 서로 정말 아끼고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지 않고 당짓지 않고 정말 서로 위하고 아끼고 서로 막 정말 좋은 일 있으면 아낌없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일을 당한 것 같이 정말 가슴 아파하며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요, 정말 지구상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말로는 쉬운데 이런 교회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감사하는 이유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 중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래 전해 듣고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요,
열매를 맺으며 잘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요, 자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장차 열매를 보고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세 가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사랑과 그 다음 너희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항상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한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이 아름다운 믿음과 성도 간의 서로 사랑과 또 열매 맺고 자라가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항상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제 7절,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바울이 가서 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믿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너희들의 그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사람이 에바브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냥 이제 인사말의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제 정말 잘 자라가는, 그래서 오늘 예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했던 그 세 가지의 모습이 항상 우리 교회에도 항상 있기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명한 믿음, 또 나아가 성도 간에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 더 나아가 이 신앙의 연수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쌓아감에 있어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